말씀을 전한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말씀을 반복하는데 싫어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익어지면은 마귀는 모든 그런 작전을 실패하고 거기서 떠나야 된다. 항상 얘기지만은 요새는 그 보험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하는데 아주 유튜브를 열거나 텔레비를 보면은 그 보험 들으라고 선전을 계속 하는 것이다. 계속 하니까 그것이 심령에 익어져서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새겨진 그 말씀대로 보험을 드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한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뭐 매년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하면은 또 한 번 한 것 또 하니까 목사가 본전이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이 10년 전에 그 예화를 들었대요. 그래서 강대상이 10년 전에 전달한 예화를 다시 하니까 뒤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그런 소리를 또 오냐고 안 보는 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복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반복해서 싫어도 계속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익어져서 그가 그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본 고향이다. 다시 말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주님이 그 고향인데 잠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의 본향인 예루살렘 그 교회가 성전이 곧 그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그 마음의 고향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절에 그 애는 지방에서 전도하시다가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명절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흐르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봐요. 아까 뭐 아침 예배는 이 그들막하게 찼어요. 아주 이 넓은 공간에 아주 꽉 차다시피 찼는데 오후 예배는 다 많이 바빠서 빠져나갔는데 오후 예배 점심 먹고 뭐 오후 예배 잠깐 1시간 정도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갔어요. 그것은 복된 행위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첫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지치지 말고 자꾸 새하늘과 새 땅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명절 때는 여러분들 생각이,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목사님, 명절날이 주일날인데 그날은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후에는 쉽시다. 참 좋은 말이요. 그래서 나도 좁지다. 오전 예배만 드리면 돼서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할렐루야. 이놈아, 가만 자꾸 예수님은 명절에 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했는데 너는 자꾸 세상에 내려가는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지도자라는 것이 내가 그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지도자라는 것은 항상 얘기지만은 영적으로 10단에 올라가면은 교인들은 1단에 올라오는 것이요. 교인들이 1단이 떨어지면은 교인들은 믿음이 10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 노릇하기가 힘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교회든지 단체든지 그 최고 지도자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다 거기에서 그만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그 단체가 아주 거룩되고 복된 단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지도자든지 영적인 지도자든지. 육신의 지도자도 나는 감사하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 근데 그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얼마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좀 실수를 해도 덮어주고 아주 잘나도록 밀어줘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윤석열 대통령 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아주 이 나라 이 민족의 충만한 믿음의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를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 이름만 있어도 고문으로 세워놔도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단체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정 명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자꾸 강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될 때에
명절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리고라는 것은 올라가는 제약된 도시다. 페사라 세라 하는 제약된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인데 거기 살아야 할 사람이 그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명절을 만나서 여리고 같은 세상으로 믿음이 떨어지기면 반드시 마귀 강도를 만나서 영육간에 절단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믿음이 떨어지기 아주 쉬운 그런 기간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접촉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명절이 끝난 다음에 마귀의 강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큰 어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정 명절에 믿음이 한 급 한 급 올라가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아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명절에 오늘 본문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성전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가장 중한 병 38년 동안을 그만 걷지도 못하는 이 병자를 만나서 우리 주님이 병자와 이렇게 교통한 것입니다. 교통함으로 그를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정 명절에 내가 고침받고 고쳐주는 복된 교통을 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우리 주님은 가장 중한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와 믿음에 신령한 교류를 통해서 중한 병을 고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게 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중한 병이 들은 자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병자가 나는 너무 중한 병에 들어서 낫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자포자기 그 병이 들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정 명절에 그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물이 통할 때에 그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내려올 때 물이 끓는데 그 물이 끓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들었든지 고침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하는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는데 물이 통해도 가만 38년 병자는 자기를 그때 빨리 무대에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고침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도 없습니다. 형제의 도움도 없습니다. 이웃의 도움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게 되면 안 된다. 내가 남원서 안전병이 되어도 내가 그만 내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나도 나아서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다고 그런 그 마음에 병이 들었으면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나도 도움받는 남을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또 마지막에 보니까 물이 통할 때에 그만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침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 우리나라는 아주 원망불평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때문에 못 삽니다. 누구 때문에 못 삽니다. 아주 나는 야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자꾸 물어 뜯는다 그런 말 끌어내리고 그건 잘못이요. 지도자로 세워놨으면은 그만 완전한 사람이 어디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수해도 그것을 감안하고 그만 그 실수면을 내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잘하도록 밀어줘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38전의 병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의 병든 것을 발견하고 마음에 병든 거, 나는 중환병이 들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모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잘못된 의식을 버리고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못 삽니다. 이런 것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는 자, 이럴 때 그 마음에 딱 부닥쳐서 자기의 병든 실상을 주님께 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만 예수님 손이라도 만져주고 일시해준 다음에 걸어가라 모르지만은 지금 걷지도 못한 사람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만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리가 쭉 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침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던 사람이 아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피동이 되면 안 된다.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그만 침대에다 갖다 놓으면 침대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침대가 서면 서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들이 검은 현실이면 검은 현실에 피동되고 붉은 현실이면 붉은 현실에 피동이 되고 강한 보이는 현실에 피동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자와 같이 여러분이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현실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주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에덴 동산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만났을 때에 그 현실을 다스리고 현실에 피동이 되고 현실에 이끌지 말고 현실을 다스리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항상 호시탐탐이 있으니까 그만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 말은 내가 만난 현실에서 마귀의 어떤 핍박이 달지라도 자기의 그만 현실을 지키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고, 모든 실과를 먹으라 한 것은 주님이 명하신 것은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요. 그러나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이것은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너는 정령 죽이려 한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죽어도 하지 아니할 때에 아주 하나님의 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에 피동되면 안 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이 그만 그 육신의 모든 감각과 접촉하는 것이 현실인데, 현실에 피동이 되는 사람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이치, 믿음의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피동이 되면은 그건 구원이 이르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거. 여러분 봐요. 보이는 거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오늘날 큰 간증집회가 있는데, 간증집회는 그 표적입니다. 표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표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참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안내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만난 현실에서 그러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게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때마다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때에 그 음성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목사가 크게 소리 한다 해서 은혜가 되고, 작게 한다 해서 소리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주관의 믿음이지, 신앙 양심을 통해 주시는 바 영의 생명의 영사는 말씀에 피동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만 장소에 피동이 돼서는 안 된다. 많이 모인디 하니까 막 힘이 생기고 그러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험한 이 장소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되는 영의 생명 영생하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이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약할 때는 많은 그런데 피동이 됐어요. 그런데 몇십 년을 지나고 참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떠들고 그런 것에 피동이 되지 않고, 구약에 보면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 강한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에 거기에는 공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영의 생명, 영생하는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 우리 주님은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영의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피동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실 바람. 근데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크게 소리를 하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숫자가 많은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피동됨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악한 음란한 세대다. 옛날에 결혼식을 할 때는 들러리와 신랑이 왔다. 그러면 들러리라는 것은 그날의 신랑과 신부가 잘 결합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보조자들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신부가 고만이 들러리로 온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를 흠모하게 되면은 그건 음란한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올해는 어떤 것도 피동되지 않고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귀라는 것은 신앙 양심이다.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범해서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통하게 될 때에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무식한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부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럴 때에 회개할 때에 거한 신앙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이 깊은 설교인데 항상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목사는 그런 면에 여러분보다 앞서 있어요. 항상 이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너는 이번에는 오전은 이 설교하고 오후에는 이 설교를 하라. 또 내일 모레는 목회자 말씀 집회하는데 주여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미 내가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너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이 나면서부터 38년 안 된 병이는 예수만 고침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떼미고 다니는 모든 환경을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공한 예수가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 핍박을 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낫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는 예수라는 분이다. 이렇게 자기가 핍박하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은 내가 현재 당하고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목숨을 이제까지 붙여준 분이 하나님이시요. 다음에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정확히 운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바라. 내가 가 있는 장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를 둘러싸고 접속하고 있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개미새끼 한 마리 이렇게 주권 통치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만나시는데 현실은 뭐라고 만들어주시는가? 현실을 다스려서 그 현실을 통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라고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현실 안에는 보이는 현실 안에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껍데기가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서 이 말씀을 하도록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고 섭리 안에는 뭐가 있는가?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 마음대로 내가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 지식과 계획으로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예정 안에는 무엇이는가? 예정 안에는 우리를 중생에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일 목적 안에는 무엇이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절대 주권 안에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가 만난 현실은 복잡합니다. 보이는 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섭리 안에 예정이 있고 예정 안에 우리를 중생 성화시 영어롭게 하고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있고 단일 목적 안에 그 단일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절대 주권 안에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자존 홀로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에만 순종함으로 이 명절에 큰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명절을 살아서 명절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